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가장 좋은 분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2018년도 1월부터 절기 예배를 제외하고는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1장이 시작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퍼뜨린 아합 지방과 이세벨을 척결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 부으셔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죠. 예후는 자신이 받은 소명대로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에 아직 아합에게 속하 있는 남은 자들을 다 싸그리 진멸하였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그 식구들 있잖아요.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왜 죽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가들과 절친한 교류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힘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힘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시고 또 아하시아 왕뿐만이 아니라 아하시아 형제와 조카와 무리들 42명을 다 죽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후를 통하여서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종교가 척결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에 남유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냐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이에요 11장 1절을 보니까요 심상치 않은 여인이 등장해요. 아달랴가 어떤 여인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딸이면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 그래서 이 여호람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아를 아달랴가 좌지우지하잖아요. 남유다 왕인데도 이 남편과 아들이 남유다 그 자손들인 다윗 자손들인데도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길을 따르게 하면서 바알 숭배를 하게 했어요.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조카와 무리들 42명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에서 몰락해버린 아합 왕가를요 남유다에서 새롭게 부흥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바알의 나라로 바꾸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달랴가 일어나서 얼마나 잔혹한 행위들을 하냐면요 자신의 친소자들까지 다 죽여요.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없도록 멸절하기 시작해요. 아달랴의 이런 모습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보내시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려는 사단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대적이 있었어요. 언약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보의 사람들이 이 언약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늘 그들 옆에 언약 가진 사람들 주변의 옆에 언약 가진 자를 없애려는 대적들이 등장했어요. 자, 이삭 옆에 누가 있었나요? 이스마엘. 야곱 옆에 에서. 다윗 옆에 누가 있었죠? 사울.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당신을 사로잡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틈만 주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북쪽의 이세벨에서 남쪽의 아달랴로 이어지는 잔혹하고 끈질긴 세력보다 더 강하고 끈질긴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하신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해서 이제 이 약속은 더 이상 못 지키게 되었다,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세요.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서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없도록 아달랴가 지금 다 멸절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만 보면, 1절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실행될 것 같지 않은 위기를 맞닥뜨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요, 다윗의 자손들을 다 이렇게 멸절하고 있을 때 2절을 보면 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병행 본문인 역대하 2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사보아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보아과 여호세바는 같은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세바의 아버지는 누구냐? 요람 왕이에요. 이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한번 딱 꼬였어요. 여호세바의 어머니가 그럼 누구죠? 아니, 너 한번 꽈서 문제를 냈는데도 네, 맞아. 네, 성경에 보이는 계보대로 하면은 아달랴가 어머니예요. 여호세바의 어머니. 그런데 학자들은요, 여호세바의 아버지가 여호람인 것은 맞지만 친어머니는 아달랴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죽은 아하시야 왕과 여호세바가 이복누이인 거예요. 이런 견해가 더 우세하게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는요, 아달랴가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신의 조카들을 막 다 대합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딱 보고 긴박하게 여호세바가 아하시 아들 요아스를 딱 빼내서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하기 힘든 장소에 요아스를 다 이렇게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요아스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제 가요. 옮겨져서 이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내게 돼요.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지내는 동안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아달랴. 다윗 왕가와 전혀 상관없는 아달랴가요, 왕위에 올라서 6년 동안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남유다 안에 아달랴를 지원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일이 적지 않게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요, 여호와 신앙을 없애고 바알 신앙을 정착화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달랴가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지만 성전에 수리할 곳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두려워서. 그대로 성전을 있는 그대로 보수할 곳이 있는데도 건들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해야 될 성전인데도요, 아달랴의 폭정으로 그 시대에 가장 어둡고 가장 이렇게 습기찬 그런 이렇게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장소에서 누가 있냐? 작고 어리고 연약하고 힘없는 요아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 가실 때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것 같은 어두운 그늘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일수록 꼭 그런 시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어디에서 준비되어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된 애굽의 어두운 가문 안으로. 다윗은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아둘람 동굴. 아둘람 동굴 안에서 모든 빚진 자와 원통한 자와 억울한 일을 당한 자 400명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다윗 왕궁의 그 기초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요아스가 방치되어 있고 어두워진 성전 안에서 6년을 숨어서 지내요. 스코틀랜드에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조지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은혜가 돼서 적어왔는데 들어보세요. 신앙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인생에서 그늘이 만들어질 때 그 그늘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다 배우기까지 그 손 그늘을 거두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환하고 햇빛을 막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찬양을 부르기에 참 어울리는 그런 시즌을 맞이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딱 보면 나만 어둡고 제한되어 있고 침침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를 이렇게 요아스 같은 내 신세가 요아스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살 된 아기예요. 부모 다 잃었어요.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이 요아스가 버려진 장소에, 사람에게도 버려지고요, 버려진 장소에서 장소처럼 여겨지는 그늘진 성전 안에서 6년을 지냈어요. 상황을 보면 요아스처럼 비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상처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데 요아스에게 이 어두운 성전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성전이 가장 돌봄을 받기에 합당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은신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늘진 시간이 찾아오고 그늘진 장소를 만나게 되었을 때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그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셨는데, 그 안수한 그 넓은 손을 인해서 내 인생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그늘이 깊어질 때, 1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해. 2년, 3년, 6년까지 막 되는데 하나도 막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그 그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늘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늘의 시간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제한되고 답답한 이 시간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의 그늘일 수 있다니까요. 또 그렇다고 그늘만 찾아내지 마십시오. 그늘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늘진 성전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요아스를 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을 붙이세요.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4절을 보세요.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요, 아까 우리 여호세바 나눴죠.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럼 여호야다의 직업이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달랴가 다윗 자손을 모두를 다 죽이고 있을 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부부에게 요아스를 구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세바는 여호야다가 제일 빠르게 움직여서 남겨진 이 한 아이 요아스를 헐렁 구출해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킨 그 부부 있죠. 부부 이름 기억나세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면요. 열왕기 하에서는 꺼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불씨를 타오르게 했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부부가 있었어요. 여시 부부로 기억하십시오. 성이 여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시 부부를 기억하세요. 이 여시 부부는요 얼마든지 아달랴를 왕으로 모시고 권력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현재 왕으로 있는 힘 있는 아달랴 편에 서지 않고요, 아달랴에 비하면 전혀 힘이 없는 작고 연약한 부족한 요아스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힘 있는 사람 뒤에 줄 서고 싶어서 여호야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달랴 편에 서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힘 있는 자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요아스 편에 섰습니다. 아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요아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쳐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출애굽 시대부터 왕정 시대, 그리고 지금 아달랴가 정권을 왜 잡고 있는지 다윗 자손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것이다. 당신이 그 남겨진 자손이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왕이 될 준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양육시켰을 거예요.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가치관이 더 잘 형성돼요. 신앙관이 잘 형성되잖아요. 그 여호야다가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아스가 순수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예언적이에요. 요아스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왜 자기가 지금 성전에 이렇게 남아서 지내는지, 다윗의 자손 중에 아무것도 몰라요.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여호야다는 다 압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호야다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야다가 권력에 욕심을 내었다면 자신이 왕권, 권력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요아스의 후견인의 자리에 서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희생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를 양육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아스로는 사람에게 한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 큰 것만 보입니까? 그 사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입니까?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야다가요 7째 해에, 이 7째 해라는 것은 요아스가 성전에 있은 지 7째 해. 그럼 요아스 나이 몇이에요? 7. 와, 특이하게 대답하세요. 7. 7살 딱 될 때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거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병행 본문인 역대하 23장 1절을 보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용기를 내었다는 게 뭐예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왕의 즉위식을 행하려면 아달랴 처리해야 돼. 칼을 들어야 돼. 거룩한 제사장이 칼을 들고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호야다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보면은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그분 안에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돌파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요. 용기가 없어서 늘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도 있고 또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다의 그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고민 끝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부르심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결단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가리 사람은 유다 왕실의 충성을 맹세하며 고용된 용병대예요. 그리고 호위병은 왕을 경호하기 위해 소집된 정예 군사 부대. 이들 외에도 역대하를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이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서요, 너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해봐라. 우리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걸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게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폭정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누구요? 요아스. 7살 된 요아스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윗 자손을 이젠 생명이 끝났다고 여겼어요. 6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었다. 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다윗 가문에는 한 사람도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 앞에 요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태국의 동굴에서 12명의 소년들과 1명의 코치가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어요. 이 소년들은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태국 안에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무슨 업적 남기고 왕의 후손으로서 성과 남겨서 사람들이 영웅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로 살아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요아스가 영웅이 되었어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아스를 보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요아스를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을 때 여호야다가 지난 6년 동안요, 마음속에서 믿음으로만 그려왔던 요아스 왕의 즉위식이 실행되도록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치밀하게 여러분 조직을 이렇게 편성하고 진행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안식일에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안식일에 일해야 되는 당번들 있죠. 그 당번들을 불러요. 그리고 3분의 1씩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 나누어서 각 문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안식일의 비번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쉬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합류시켜요. 다 합류시켜서 그들을 7절을 보면 두 부대로 나눠요. 다 두 부대로 나눠서 핵심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요아스가 있는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요아스를 호위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 이 대열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백부장들이 이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다 행해요. 그러다 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요아스를 지키는 백부장들에게 그걸 줍니다. 이것을 지키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지키는데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딱 정렬되자 여호야다가요, 요아스 왕자를 딱 데리고 나와서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딱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율법칙을 딱 주고요,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더 많아졌어. 백성들이 더 많아져서 기쁨의 박수를 막 치고, 우리도 한번 쳐볼까요? 기쁨의 박수를 막 치면서 왕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만세를 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 쪽에서 막 시끌벅적한 막 웅장한 소리가 막 듣고, 누가 등장하냐? 아달랴가. 이상하거든요, 조짐이. 그래서 막 뛰어와서 보니까 단위의 요아스 왕이 딱 앉아있는 거, 다윗 차서. 그리고 그 옆에 백성들이 막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아달랴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했는데? 선생님, 저희 예배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아달랴가 중죄인이지만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밖으로, 대열 밖으로 몰아내어서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해요. 그래서 아달랴가 왕궁이 다니는 그 말이 다니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그 길로 나아갔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여호야다는요, 아달랴의 처형과 함께 곧바로 뭐냐면 이제 이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먼저 두 가지 언약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져요. 왕과 백성들의 서열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요아스 왕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이 왕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헌신을 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8절 보세요. 온 백성이 언약 체결을 위해 바알 신당으로 가요. 그 바알 신당을 허물고요,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립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있는 바알 지상을 처형해요. 여러분, 18절은요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18절 전까지는 여호야다가 지금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이 18절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지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아달랴 따르고 있었다가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겠죠. 얘들이 일시에 바알 신당으로 달려가는 거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버려야 될 거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여호야다 한 사람의 결단과 용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용기와 결단의 행함으로 번지었습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의 약속을 붙들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1장은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요 아달랴의 그 죽음의 손길에서 건진받아 생명의 은혜를 입고 그 왕의 후손이 된 이 은혜를 입은 것은 누구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요아스가 아달랴의 그 죽음의 손길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살짜리 요아스가 특별히 신동이고 영재라서 저 아이만큼은 건져야 된다 해서 건진 게 아니라요. 건지고 나서 보니까 요아스인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가 임하고 나서 보니까 요아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름 잘났고 괜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아니에요. 먼저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사망과 저주의 칼날 아래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본문으로 말하면 아달라의 칼날 아래, 아달라의 죽음과 저주의 손길 아래 놓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새 생명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와 도움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좌우의 왕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잘 대우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달라 척결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평온함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즐거움과 평온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온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즐거움과 평온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도 즐거우시면서 이 일이 이토록 하나님에게도 즐거움과 평온함이 되시면서 왜 하나님은 좀 더 빨리 이 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아달라 처형할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 백성 가운데 나타낼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다윗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달랴를 왕으로 세우셔서 6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요 1년 만에 왕에서 내려왔어요. 또 북이스라엘의 시므리는요 7개월 만에 내려온 왕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달랴가 왕이 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실 수 있는 분인데도 6년이나 아달랴를 유다의 왕으로 있게 하시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어버린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6년 동안 아달랴를 왕으로 이렇게 있게 하셨을까요? 제가 받은 감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6년 동안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왜 6년간 이 즐거움을 요구했냐? 아직 요아스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시었어요.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내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요아스가 3살 때 그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레이김 전사님 딸이 지금 셋째 딸이 3살이에요. 전사님 잘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잘 오셨습니다. 3살 때 예진이 같은 요아스를 앞에 두고 지금 왕의 즉위식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호야다가 막 왕관 씌워주고 율법제 주고 하는 막 3살이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 준비도 안 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말도 막 나 왕하기 싫어 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 왕위를,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이 이어나가야 되는지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양육되지 않았는데, 덜 양육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여호야다가 막 데리고 나가서 막 여호야다, 여호사바, 세바 막 교대로 막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불러서 막 얘기하고 너 왕이야.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장이라도 아달랴를 처형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것보다, 또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될 이 날을 기다린 것보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이 날을 기다리셨어요. 가장 많이 기다리셨는데, 어느 누구보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어서 이 날을 기다렸는데, 요아스가 준비될 때까지, 요아스가 이 왕이 되는 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 최소 기본적인 양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즐거움을 유보하시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아스 말고 요아스 주변에는 여호야다 볼게요. 요아스를 양육한 여호야다는요 언제라도 용기만 내면은 개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야다 보세요. 믿음의 확신 분명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충성할 수 있어요. 조직력 보세요. 지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 갱신하며 은혜를 부어주셨을 거예요. 백성들을 이끄셨을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은 한 날이면 다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도 준비되고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한 사람, 요아스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아스를 위해서 하나님은 빨리 언약 체결하고 아달랴 처형하고 회복시키고 싶은데 요아스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속 상황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왕의 자녀답게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준비되어지고 조금 더 양육되어지도록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주고 싶으신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금방 교만해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길까, 우리의 성품이 자라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자라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만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때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이 집행하셔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냐, 나는 할 수 없이 기다린다고,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고. 우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내가 더 기다리고 있다. 그날 내가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지도록. 저는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시는데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구나. 죄송스럽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재림 예수님 보내실 수 있었어요.
우리들 위해서 안 내시는 거죠. 준비되어지도록.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늘지고 답답하고 제한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제로, 환경으로 또 사건으로 여러분을 양육해 오실 때 그 양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 받으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세요. 그리고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즐거움과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요아스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그가 양육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왕으로 세우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